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42번째 시간입니다. 개념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는 것과 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라 그랬고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성령의 열매는 된다. 그렇게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열매는 자동으로 맺히고 의도치 않게 맺히는 거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릅시다가 맞는 말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어버리면 그건 내가 맺는 열매지 성령이 맺는 열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릅시다. 이게 올바른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는 것이며 이는 자신의 죄를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성령이 그리스도에게 임하자, 그죠? 성령이 그리스도에게 임하자 그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래 죽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려냈죠. 자, 예수님께서 받으신 똑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겠어요? 십자가로 끌고 가겠죠. 십자가에서 저주받을 죄인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죽으면 하나님 나는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죽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같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살리신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며 그것을 거스르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죄인임을 아는 자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용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힌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건, 서로 사랑이라는 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주는 것, 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계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때려 죽여도 못하는 계명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죄를 보며 내 죄를 알아가며 내 죄를 기억해가며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계속 배워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사랑이라는 열매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맨날 나는 죄 없고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맨날 그런 변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도 용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고요. 오늘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명한 사람들이 가끔 자신의 소신을 밝히면, 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이렇게 자신의 소신을 밝히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개념 있다, 개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가끔 개념 있다는 말에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게 진짜 개념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 개념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주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관이 뚜렷하다. 그래서 온 세상이 이거다 해도 나는 저거다 할 수 있는 걸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혹 틀린 것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게 혹 틀린 거라 할지라도 나는 그게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개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념이 있고 없고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뭐 가끔 말씀드리지만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한 20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 종교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 종교도.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고 해도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소신 있게 아니야 지구는 평평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개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세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게 틀렸든 맞든지 간에. 자, 그런데 대부분은 저 사람은 개념 있어 뭐 개념 연예인이야 뭐 이러는 사람들 보면 사실은 자신의 주관이 아니라 대세를 따를 때가 더 많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온 세상이 한 사람에게 막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나도 거기에 숟가락을 얹는 거는 개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손가락질하고 내가 욕하는 사람을 같이 욕해주면 저 사람이 개념 있다. 그건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건 대세에 편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개념이 있고 없고는 언제 드러나냐면 대세에 거스를 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한 사람을 놓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여 그 사람은 잘못하지 않았어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을 개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나도 같이 손가락질하는 것은 개념 있는 게 아니라 대세에 편승하는 거면 그건 어떻게 보면 비겁한 겁니다. 반대로 온 세상이 한 사람을 칭송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은 칭송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 사람을 칭송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을 개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온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있고 온 세상이 칭찬한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을 칭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내가 대세에 편승하는지 개념이 있는 것인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세가 이러하다 할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 개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로 예를 들면 이게 참 이런 예가 너무너무 많은데 뭘 하나를 말하면은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어서 제일 만만한 게 이제 교회니까. 교회 요즘에는 뭐 조금 수그러든 것 같아요. 한동안 이제 교회를 세습하는 것 때문에 되게 사람들이 시끄럽고 뭐 세상 사람들도 막 교회가 뭐 세습이 어쩌고 뭘 안다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세습은 무조건 나쁜 거야 그러는데 정말 무조건 나쁠 것 같으세요? 예? 아니 저희 형이 저희 아버님 교회를 세습했단 말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다 칭찬했어요. 왜냐면 성도 11명, 12명 이렇게 놔둬놓고 목회를 하고 있는 그 교회를 물려받았으니 그럼 뭐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걸. 그 누가 오겠냐고요 거기에. 생활도 안 되는데. 그럼 나쁜 거냐고요 그게. 그리고 저 뭐 큰 교회들 세습한다고 막 뭐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세습이라는 건 중요한 건 뭐냐면 외부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회 구성원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할만하다 그러면 해도 돼요. 왜 자꾸 외부의 사람들이 그걸 왈가왈부하냐고요. 어쨌든 자, 그러니까 개념이 있다는 건 이렇게 말하는 거. 온 세상이 세습은 나쁜 거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야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을 개념이 있네. 저 사람 주관이 뚜렷하네. 개념 있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랑 뜻이 달라서 욕할 수는 있어도 그게 개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에서 가장 개념이 있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며 그들과 교제하셨죠. 온 세상이 세리와 죄인들을 욕하고 손가락질을. 바리새인들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온 유대인들이 다 그랬어요. 또 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도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알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들을 다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개념 있는 사람, 개념 있는 성도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성경이 말하는 개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면 그는 뭐예요? 의인이에요. 의로운 자라고요. 세상이 뭐라고 평가하든지 간에. 근데 세상의 평가에 내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세상의 평가에 흔들려 버리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유명한 그 고문 기술자 있잖아요. 유명한 고문 기술자 있는데 그 양반이 목사님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욕해요. 사람들, 학생들 괴롭히던 사람이 막 목사가 됐다. 기독교가 그런 거예요. 자기의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남은 인생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 나오면 받아주는 게 교회라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 가가지고 그때 우리는 뭐 당신 같은 사람은 안 받아준다고,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반으로 확실한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라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고 그를 영접할 수 있는 자들이 성도이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15장, 16장, 17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회개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자들, 회개한 죄인들을 더 기뻐하신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기준을 갖고 사람을 평가하신다면 우리도 그런 기준을 갖고 사람들을 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호불호에 사람의 평가가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나는 믿음이 없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자들이 뜬금없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들은 왜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요청을 했는가? 앞에 나오는 말씀과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앞서 예수님은 소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거든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면 너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평생을 뭐하고 살았다? 실족하게 하면서 살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누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며 그 사람이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죄인들이 회개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세상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너희는 그 사람을 뭐하라고요? 용서하고 받아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소자가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온 세상이 멸시하고 바리새인들은 아예 근처에도 가지 않고 온 세상이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자가 그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어때요? 자기들은 뭐 달랐을까요? 자기들도 세리와 죄인들이 뭐예요? 싫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을 용서하고 저 사람들을 받아줄 만한 믿음이 없으니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야, 세리와 죄인들 받아줘 그랬더니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저 사람들 못 받아주겠는데요 그랬더니 말씀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면 실제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내가 뭐라도 명령하면 다 그렇게 될 거다. 옛날에 진짜 목사님, 어떤 목사님, 제가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목사님이 이거 말고 다른 마태복음이나 이런 거 하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가려 하면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대요. 산이 있어가지고 막 기도를 했더니 거기가 막 산이 재개발이 돼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생겼다. 막 그런 말씀을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우리는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좀 부족하니까 믿음을 더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기는 개뿔 뭐가 있어? 너넨 믿음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요만큼 있는데 더해주세요. 그러니까 뭘 더해줘?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른 수식어는 볼 것 없이 더해주소서와 믿음이 있었더라면
일을 비교해 보시면 우리는 제자들은 더 해달라 그러고 예수님은 너넨 없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들을 보시고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가? 자, 그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건 그들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전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바리새인들의 상태와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들 역시 세리와 죄인들을 용납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자,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긍휼의 하나님이심이라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바리새인처럼 사람의 행위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 상태가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 가야지. 저 사람은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가야지. 그 상태가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그 바리새인들하고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장면들이 몇 군데 등장합니다. 그거 한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계명들을 쭉 읊어주시면서 그거 지켜 그래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나는 그 율법의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근심하면서 갑니다. 그 예수님이 버리라고 했던 소유는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 지킨 율법 그겁니다. 그 행위를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거기 25절 보세요. 제자들이 듣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몹시 놀라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몹시 놀라 이르되 저 청년이 천국을 못 간다면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저 청년이 천국을 못 간다면 과연 누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천국을 어떻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 가는 곳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바리새인들 역시 천국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행위로 가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죠. 또한 제자들은 자기의 공로를 근거로 누가 크냐를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건 역시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죠.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도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서는 큽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서 누가 더 크고 작고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 그 말은 야 천국 가서 누가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 논하기 전에 너네 천국 들어갈 수 있을지나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너네가 지금 사람의 공로를 가지고 크고 작고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너네는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야.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역시 바리새인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행위의 대가와 보상으로 천국에 간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행위를 근거로 상석에 앉고, 그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살았고, 또한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뭐예요?
나는 천국 갈 사람, 저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 어디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뭐가 그렇게 잘나고 깨끗하고 성실하고 그래 살아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구분짓고 그러는지는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상태는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천국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상태라고요. 그렇게 사람의 공로를 가지고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자면, 어린아이가 뭐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아무 공로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린아이들이 막 가까이 다가오려고 할 때 제자들이 막았죠.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 막았을 것 같으세요? 막 귀찮아서 시끄럽게 하니까? 아닙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는 하나님 앞에 쌓은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사온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건 어린아이는 어리석다 이런 뜻입니다. 무가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간다. 그렇게 누가 크냐를 다투고 있는 그 어른의 모습, 그게 네가 지옥 갈 증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를 아셔야 된다고요. 자,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는 있지만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제자들 이 무식한 것들 막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못 알아먹고 뭐 우리는 잘 알아들어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그때가 되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에 이러한 변화들이, 인식의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가?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세례를 받는다 그러죠.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뭐예요? 죽는 거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거. 근데 성령의 세례와 이 반대되는 개념이 요한의 세례, 물로 주는 요한의 세례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잠깐 쉬어가는 코너는 아니고 어쨌든 요걸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이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먼저는 세례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세례를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걸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좀 이렇게 신학 이 용어들이 자꾸 변질되어 가는 그런 것들인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겠다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것과 같이 내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을 죄인임을 고백하는 걸 세례라,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는 뭔가? 이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의견이 조금씩 갈리지만 제가 막
되게 이거에 대해서는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책을 찾아보고 막 했는데 시원하지가 않아. 뭐 다 똑같아.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던 차에 뭔가를 하나 알게 됐어요. 뭔가를 하나 알게 됐어.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한의 세례는 사람이 사람을 회개시키는 거라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요한이 어떻게 하던가요? 요한이 누군가를 회개시킨 일이 있었죠. 누구요? 헤롯을 회개시킨 일이 있었죠. 헤롯을 회개시킬 때 어떻게 했어요?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네가 네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거를 지적하고 그로 말미암아 헤롯이 그 말을 들을 때 막 근심하면서 들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게 이제 구약식 회개. 사람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선지자의 권위로 그 사람을 회개시키는 게 요한의 세례였다면 성령의 세례는 성령께서 친히 그 마음에 법을 두고 회개케 하시는 걸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연구한 결과이기 때문에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한 99.5% 정도는 될 겁니다. 어쨌든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새 영을 줄 것이라 하셨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예요? 내 영, 새 영,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래요?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거라. 굳은 마음 뭐라고 돼 있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드러운 마음이 뭐예요?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아이고 뭐 집사님 뭐 이런 게 부드러운 마음이요? 그거 아닙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열왕기하 22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부드러운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은 뭐겠어요? 나는 죄 없다 하는 게 굳은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래요. 그러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회개, 세례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 31장 이런 데 가면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법이 내 밖에 있는 법은 내가 지켜 행해야 되는 법이 돼요. 근데 그 법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판에 그 법이 새겨지면 그 법이 그때부터 나를 뭐하기 시작하면 그 법이 나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알게 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사람을 회개시키는 거였다면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친히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회개토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스스로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고요. 그래서 그 에스겔 37장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그 밑에 가면 뭐 자기의 죄와 허물과 가증한 행실로 말미암아 자기를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뭐가 돼요? 내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그렇게 손가락질 하던 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서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되냐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왜 그렇게 끌고 가셔요?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 하나님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마음에 법을 두시고 회개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통회하며
애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누군가가 막 흉내를 내라 이게 아닙니다. 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너희 웃는 자들아 울어라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뭐 울면 뭐 어떻게 돼요? 또 저 같은 사람은 잘 안 울어요. 울어본 기억이 좀 얼마 전에 좀 울었구나. 근데 기도하다가 회개하면 이렇게 한 번씩 울긴 하는데 억지로 울라 그러면 때려 죽여도 못 울어요. 근데 또 억지로 우는 사람들은 또 잘 울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애통함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나를 밉게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미워지면 미워질수록 뭐 하냐면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징조 중에 뭐가 나와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자기를 사랑. 그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너무 의로워. 내가 너무 죄가 없어. 그래서 그런 내가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야 자, 소자들을 실족시키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며 영접할 수 있게 되죠. 제자들은 지금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지 않은 상태이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 너희는 지금 그럴 만한 믿음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도의 자격에 대한 겁니다. 성도의 자격이 뭘까요, 그러면? 회개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예요. 회개하는 거. 어떠한 직분을 가졌든지 어떠한 공로를 어떠한 큰 일을 행하였든지 성도의 자격은 회개입니다. 용서를 하는 자도 회개하여야 되고 용서를 받는 자는 당연히 회개하여야 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한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는 회개한 자들만 성도의 자격을 갖춘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자꾸 나오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같이 죽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이 죽은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들을 거룩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자격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거, 회개한 자들. 그리고 회개할 줄 아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건 사람 앞에서건 회개할 줄 아는 자들이 성도의 자격을 갖춘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통해가 있는 자들만이 서로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강조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율법의 거울 앞에 내 죄와 허물들을 기억하면서 통회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지. 그러면 자동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인들이 형제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이 사실 그 밑에 더 있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끌고 가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앞에서 말해라.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것 같으세요? 회개할 자는 1대1로 말해도 회개할 거고 회개치 않는 자는 교회 앞에 대고 마이크 대고 떠들어도 회개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에서 잘 보시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나오죠. 죄를 범한 자를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러죠. 그 죄인들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가서 권고하고 그들을 듣는다는 건 회개한다는 이야기예요. 회개하면 그가 용서하고 그러면 네가 뭐 한 거래요? 형제를 얻은 거야. 죄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성도는 자신의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자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안 짓는 것보다 내 죄를 인정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회개할 줄 아는 자입니다.
회개가 없는 자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도 제자들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성도의 자격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죄 앞에 그렇게도 난리를 치는 겁니다. 나는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는 구분돼야 됩니다. 라고 막 떠들어대는데 뭐가 그렇게 구분돼야 되는지 똑같아요.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들 이렇게 잘못하면 어때요? 동네 방네 다 떠들고 다니죠.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들도 어느 교회 누구 목사가 이건 제 친구 목사님이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그 강단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을 조금 실수했어요. 근데 전체적인 맥락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옹호자가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말 한마디 실수했는데 와, 이게 그냥 아주 교계를 시끄럽게 해가지고 얘 진짜 나는 제 친구입니다만은 자살하는 거 아닌가 싶은 정도. 큰 교회 부목사였거든요. 큰 교회 부목사였는데 말실수 한 번 했다가 아주 그냥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과연 이게 교회가 이게 맞나? 이렇게 그 말 한마디의 실수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매도시키는 게 기독교가 맞나?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잘못하면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거면 다른 사람들에도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너 이건 잘못된 것 같다. 그렇게 말하지 못할 거면 다른 사람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비겁하게 사시냐고. 그래서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용서해주고 다시 또 화목하면 되잖아요. 그게 이렇게 말로는 쉬운데 이게 참 되게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이게 그 원어에 보면 돌마음, 굳은 마음이 아니라 돌마음, 그리고 고기 마음입니다. 그게 고기라는 단어에 부드러운 마음에 돌마음, 고기 마음.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좀 회개할 줄 아는 자들.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있는 자들은 누군가의 죄 앞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한 경고, 용서하기 위한 권고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비판과 비난이 목적인 정죄와 용서하기 위한 권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의 법정에서 옛날에 그런 예술과 외설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주 명언이 하나 나왔어요. 예술과 외설의 그 경계가 뭐냐? 재판관한테 했더니 그 재판관이 뭐라 할게요? 보면 안다. 그 정도도 구분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좀 속된 말로 쪽주려고 하는 그런 정죄와 비난. 그게 아니라 용서하기 위한 권고와 경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느낌 자체가 달라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 자녀의 잘못을 말하고 허물을 말할 때는 이건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부끄럽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아니요. 용서하기 위한 권고죠.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권고와 그러한 경고를 잘 보지를 못합니다. 대부분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그런 경고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끄럽게 만들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도들이라면 용서하기 위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잖아요. 지난주에 살펴본 거죠. 지난주에 3절 17장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러니까 이 경고는 뭐 하기 위한? 용서하기 위한 경고죠. 사람들의 잘못을 떠벌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한 경고가 아니에요. 그건 정죄라 하고 비판이라 하고 비난이라 하고 헤아림이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용서하기 위한 경고, 권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아니라 사람을 실족시키며 차별하기 위한 비판과 비난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넘지 못할 구렁텅이를 파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구렁텅이는 사람이 판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판 겁니다. 나는 저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토색하며 불의하며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게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구덩이를 파고 담을 쌓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격을 두고 차별하는 거예요. 그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지옥을 만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자기 변명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통회하게 되고 자기를 밉게 보게 된다고 그래요. 자기를 밉게 보게 된다고. 죄를 짓는 내가 미워져야 되고 핑계와 변명 속에 살던 내가 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미워서 그게 싫어서 뭐 하는 거예요? 조금씩 안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절제라는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마지막에 나오죠. 그게 하라가 아니라 내가 내 부끄러움을 보게 되면 그게 싫어요. 그런 내가 싫어. 그래서 그걸 안 하게 돼요. 완전히 딱 끊는다는 건 거짓말이고 조금씩 변해가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복음을 자기 변명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게으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건데 지가 하기 싫으면서 차라리 나 하기 싫다 그러든가. 솔직하지 못하면 안 된다. 하나님 핑계 대지 마시라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들, 진리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삶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조금씩 절제하게 되고 죄를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다른 죄인들 앞에서도 나 역시 죄인임을 알기에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면 이러한 변화들이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니 여러분들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개념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라면 이 교회는 누구라도 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반듯한 사람만 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 왔으면 좋겠다. 물론 여기 모이신 성도분들도 충분히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입니다만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참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회개한 죄인들 죄사함 받은 죄인들만 모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는 누구도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할 자들만 모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이 교회에 와서 정말 그렇게 천국에 합당한 자로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다듬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잠언 27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의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 철이 철을 다듬어 가는 거죠. 여기 빛나게 하는이라는 단어와 거기 날카롭게 한다는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교제를 하실 때도 그냥 늘 같은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보다는 이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어울려 보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 보면서 조금씩 다듬어 가시.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하시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먼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의 죄를 알고 내가 죄인인 나를 미워하며
그래서 이런 죽은 자를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동일하게 죄사함 받은 성도들끼리 서로 어울려 살아가면서 정말 누구라도 찾을 수 있고 누구라도 올 수 있고 누구도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